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중반절인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시한 것과 부하들을 피하시니 오늘 내가 그라 많은 사람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같은 이사는 거느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승리한 뒤에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나한테 계시나니 모든 백성에게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피하여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천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 부와 귀와 영광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허망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이 압살롬 정부가 아닌 이 다윗 정부가 승리했지만은 그 다윗 정부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했지만 이 다윗 왕이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의 감정 상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네. 이처럼 다윗은 극도의 큰 슬픔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미소 지으며 승리를 자축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반면에 백성들의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승리했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꼭 패배한 병사들의 모습 마냥 아주 그냥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져 있던 이 요압이 듣습니다. 자, 요압이 보니까요, 이것이 마땅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다윗 왕의 집으로요 불쑥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하는 그의 말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좀 길지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요압의 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압은 다윗에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죠. 왕이시여 지금 민심이 어떤지 아십니까? 민심을 좀 보시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민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들을 위로해주지 않으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젊었을 때부터 겪었던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참 얼마나 젊었을 때부터 큰 환난을 겪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쫓기기 시작함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요압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백성들의 이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왕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민심을 다시 바로잡아라 라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다고는 하지만요, 이 요압 신하로서의, 그리고 다윗 왕이 항상 옆에 붙어 있었던 측근으로서의 이 태도까지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의 그 말을 하는 태도는 옳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 굴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이 주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이 상황과 상대방과 이 어떠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은 되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피폐해지고 이 죽게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사람 상대방의 지위와 또는 상황과 나이와 모든 상황들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옳은 말이라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상대방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죄와 권면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죄가 될 수 있고 권면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그것을 만드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 안에 사랑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정죄가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압은 이 다윗의 입장을 조금만 더 고려해 주었다면 다윗 옆에 항상 붙어있는 자로서 조금만 다윗을 위로해주는 말과 함께 지혜롭게 잘 포장해서 그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왕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러다가 다 나갑니다. 다 떠납니다. 더 큰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공격적인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말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 다윗은요 요압을 대신해서 다른 자를 세울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항상 다윗의 명령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따르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인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요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제 새로운 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이 아마사를 중용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장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요압이요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이 정치 생명의 걸림돌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쩌면 이처럼 이 다윗은 이 요압의 이러한 행동 모습들이 그때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이 아마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요압의 이야기,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십시오, 이 백성들 민심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십시오 라는 이러한 말을 결국 수긍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주 이중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또 다윗으로 하여금 참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 그 다윗 왕을 대적했던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다시 다윗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태까지 구원해 오셨던 다윗 왕이요, 압살롬, 다윗 왕의 원수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얼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왕의 국무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을 앞장서지 않습니까? 하면서 대여 막 큰 소리를 냅니다. 이 방구 낀 사람이 더 성낸다는 그 말처럼 이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대려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편에 항상 서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다윗은 이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참 그렇게 자신을 찬양하던 자들이 압살롬을 그렇게 또 따르더니 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또 나를 따르려는 그의 모습들이 참 가식적으로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백성들의 말도 또 맞는 말이죠. 이제 다시 수도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안정시켜야 되는 게 왕으로서의 다윗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다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을 변함없이 많은 지파들의 백성들은 항상 변해왔지만 자신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지해 주었던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다 지파는요 이제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이 다윗 왕을 기다립니다. 자신들이 섬길 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부분, 이 유다 지파의 대목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 자신의 진정한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왕,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왕을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보살펴줄, 진정으로 능력을 베풀어줄 다윗과 같은 왕,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이 돌아오는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줄 이 다윗 왕이 그 오시는 길을요 준비하고 있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중에 이 마라나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마라나타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라는 이러한 가사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돌아오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로 임재할 이 다윗 왕을요 기다립니다.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다시 임재하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겸비되고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장황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옳은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옳은 말이지만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한 이야기는 그를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정죄가 되지 않고 권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에 항상 사랑이 들어가는 옳은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진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서 인정을 했고 그 다윗 왕이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한 지파로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거룩한 참된 성도로서 주님 오실 길을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준비해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의 이 기도가 이 두 가지의 것들을 또 겸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말들, 사랑의 말들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자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드라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 주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말들, 정말 그를 배려하는 말들, 살리는 말들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이 돌아올 그 길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구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준비하고 갈고 닦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